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달,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에게서는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기운이 뽑아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꽃에서는 향기가 넘치지만 똥에서는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에 험담에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모습을 TV 화면으로 봐도 기분이 엄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들 비싼 돈을 쓰면서 그런 장면을 화면에 담고 또 그 화면에 눈길을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썩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아닐까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과연 말세 중에 말세인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기저기 돌아가는 판이 아주 개판인 경우가 특별히 정치, 경제, 안보,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악의 축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요. 잠깐 후면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매우 가까이 느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타락의 극치를 이루지 못하여 죄를 불러들이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영성한 텃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잎이 무성하고 무화과가 익어가고 올해는 많은 무화과들이 달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것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나라가 독립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게 되는데 대개 양력으로 4월에서 5월 사이가 됩니다. 기후의 차이가 생기는데 지방으로는 내륙 지방에서는 4월 1일에 시작되고 해안 지방에서는 대개 8월경에 그리고 산지에서는 14일경에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대체적으로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보리 추수기에는 늦은 비가 오는데 그 결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늦은 비가 늦거나 적으면 추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마당은 산 옆에나 언덕 위에 설치하고 그 곡식단을 무릎에 차릴 만큼 펴놓고 가축으로 밟아 곡식을 떨거나
타작기를 사용하여 타작을 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계 문명이 발전이 안 된 시절에는 큰 타작 마당에 곡식을 널어놓고 그리고 그걸 말리고 또 두드리고 마셨어요. 그래서 알곡을 거두는 그 일이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우고 곡식은 알곡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이런 추수의 관념을 두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교훈을 이와 같이 타작마당과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재림, 뜨임돌을 심판을 여름 타작마당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름 타작마당.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름 타작마당입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제법 조속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도 긴 여름 그 특징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름의 특징은 첫째가 나무의 원줄기보다 가지가 무성하게 더 자랍니다.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보다 외적인 잎만 무성해집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보다 정치나 경제, 과학, 예술, 문화 등의 문제가 더 번창합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예수 십자가의 본질은 희석되고 세상 정치판에 세상 돌아가는 판세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두 번째, 여름의 특징은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또 빨리 자랍니다. 가끔 또한 비가 오고 나면 엄청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는 의인의 번영보다 악인이 더 번성해집니다.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진짜보다는 가짜가, 의보다는 악이, 참보다는 거짓이 더 날뛰는 판국이 됩니다. 여름의 특징 세 번째는 해충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계에 많은 피해가 더 증가되고 사람의 인체는 모기나 파리들 해충에 의하여 생긴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다섯째 나팔장 때는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여름철에는 부주의로 해충에게 한번 물리고 보면 목이 붓고 아프고 또 쓰리고 고통을 당하거나 그 해독이 마침내 담에 침투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네 번째, 무덥고 답답합니다. 고기업에다가 저기업의 기류가 많고 뜨겁고 더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심히 무덥고 답답한 시기입니다. 말세에는 여기저기에서 답답한 그런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사회 각층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문지면에는 매일 답답한 기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처럼 심히 피곤하고 공비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여름철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노출이 심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때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이 여름의 특징입니다.
여름에는 무덥고 답답해서 시원한 피수지를 찾습니다. 산과 바다, 강으로 가서 그리고 모든 나체가 되어서 자기 신체를 전부 다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다, 밤에는 모닥불, 야영, 노래와 춤, 그런 뒤에는 의뢰의 유격에 도취됩니다. 이것이 여름밤의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는 전통이나 의식에 매이지 않고 훌훌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적인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 육의 세상이 바로 여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름에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상합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오래 음식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패되고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이 판을 쳐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는 생명이 있는 활기찬 말씀이 빈곤하고 모든 것이 쉽게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하며 싸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모두 타락한 시대, 바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여름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짐승이 출몰합니다. 여름에는 겨울 동안 토굴이나 암자 속에 수위에 갇혀있던 모든 산짐승들이 여름이 되면 제철을 맞이한 듯 나와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실로 여름철은 많은 짐승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하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에 나가 7대를 지났다고 다니엘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앞으로 이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짐승에 불과하다. 여름철에는 많은 짐승이 나타나는 것 같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는 짐승과 같은 세상 권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여름에는 매일 몸을 씻어야 합니다. 여름엔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자주 목욕을 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상 위생에 좋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말세의 성도는 그저 씻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회개하고 점심기도 회개하고 저녁기도 회개하고 날마다 그 더러운 이끼 잘못된 지악상을 낱낱이 씻어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천국과 연결된 최고의 고리이고 회개는 목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합니다. 무슨 옷을 벗어야 합니까? 타락의 옷, 불신의 옷, 원망, 불평, 시기, 낙심, 절망, 그러한 모든 추잡한 그런 옷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어내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늘한 옷을 입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 두터운 속옷이나 코트 같은 것을 입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옷을 입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가볍고 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얇은 그런 옷을 모두 입습니다. 여름에 입는 옷으로는 못이나 삼배 옷으로 위생에도 좋고 손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세에 세마포 옷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도중이는 마지막에 굵은 벼슬을 입었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육신의 정력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과실이 많이 납니다. 포도, 수박, 참외, 복숭아 등 모두 여름에 나는 과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로 민족의 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실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이츠라는 말인데 이 말의 준말은 캐츠, 곧 종말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아멘. 여름실과는 세상 종말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와 밀 추수를 합니다. 보리와 밀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이 지나서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대단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던 것입니다. 말세는 전량기, 즉 양식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도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없고 지진이 많이 나 난리가 전쟁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2절 이하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같이 쓰러지리라.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미리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환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름에 비유한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여름의 마지막 종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왜 여름 타작마당의 성격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14만 4천을 인치십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세상 종말의 공통적인 시대적 성격을 고찰해 봤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종말에 타작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작의 목적은 곡식을 거두기 위한 것이니 여름 타작의 영적 추수기에는 첫째로 14만 4천을 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시켜서 땅의 사방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14만 4천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랐고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합니다. 땅의 사방 권세는 남방왕 아랍과 애굽 연방입니다. 북방왕 소련 연방입니다. 동방왕 중공 세력입니다. 서방왕 이이씨와 미국의 4대 세력권을 의미하고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남방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곧 이어서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서방 측은 이스라엘과 평화군의 군사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동방에서 2억 군대를 거느린 세력이 아마겟돈 골짜기로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이때 사용되는 원자 화력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될 것이고 지구는 다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엊그저께 중공에 무슨 절이야?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절에 모여서
각국의 20개 나라가 초청이 되어서 행사를 벌인 것을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4명 보세요. 가운데는 시진핑, 왼쪽에는 푸틴, 오른쪽에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비춰보면 마지막 때에 동방, 서방, 북방 이런 각 나라의 아랍, 애굽, 소련, 중공, 서방 이런 세력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조짐이 저들의 안전 배치와 저들이 사열대에서 진행된 그들의 전쟁 무기들을 공개할 때 이것이 바로 전쟁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름 타작 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롯은 모함 여인으로 이방 교회 중에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롯은 신부가 되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기여하는 여인인데 그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 후에 시몬에는 나오미의 제시대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나오미를 공경하다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나오미의 명대로 행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에게 출가하는 이방 교회의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롯은 다른 여인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나오미를 따라서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습니다. 나오미의 명령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 마당에 내려갔습니다. 여기 목욕은 회개를 말하고 기름은 성령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거룩한 행실 세모 보시죠. 의복을 입고 보아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보아스 발치 끝에 누워 잤습니다.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볼이 6번 대어받고 일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말세교회는 과부가 아닌 여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됩니다. 교회가 부패지고 교회가 사치하고 교회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날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이 룻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세 교회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모두가 육으로 마칩니다. 니골라의 교훈 때문입니다. 니골라의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나중에는 육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두 좌부가 다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한 사람이 노르반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처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실격자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으로 깨끗이 몸을 씻고 성령의 기름으로 몸을 단장하고 깨끗한 세모 옷을 입고 주님의 밭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하든 이 나라 안팎으로 부닥치는 어떠한 추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때 신부는 늘 뭐 해야 됩니까? 성령과 교통하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숨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귀향하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으로 시작된 이방 교회들은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보리추수를 마치게 됩니다. 오순절 즉 첫 열매 거두는 드리는 때에 성령의 강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 50일이 되는 오순절은 이방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50일 기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마치게 되지만 롯은 이 기간에 이삭을 주어서 시부모에게 효송하다가 보아스 타작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가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롯의 사건에서는 그 일이 이룰 때까지 나오미와 룻만이 아는 비밀이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비밀 속에서 보아스와의 혼사는 진행되어 갔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의 여름 타작 마당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받은 자밖에 모르는 축복을 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공중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롯은 보리를 6번 대어받을 것이 6일 끝에 안식일이 있듯이 곧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과의 혼사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아니라 이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격을 구비한 자만이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럭저럭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키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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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름 타작마당의 목적, 그 성격은요 광야의 합한 채를 얻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합한 채는 히브리 원어로 두다이, 사랑의 사고라는 말인데 감자류에 속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며 열매는 귤과 같고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꼭 인삼처럼 사람 모양으로 보입니다. 옛적부터 이것을 먹으면 남자는 양기가 돋으며 여자는 임신을 한다는 신기로운 풀입니다. 열매는 5월에 익으니까 바로 보리추수할 무렵에 합한채의 열매가 익습니다. 루벤이 맥주 때에 들어가서 이 합한채를 얻어서 그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그것을 알고 자기 남편을 언니에게 줄 터이니 그 합한채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레아는 야곱과 동침한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의 두 아들과 딸 디나를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얻어온 합한채를 먹고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얻어온 이 합한채를 먹고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장자권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마지막 추수 때에는 레아와 라헬의 교회와 그와 같은 두 종류에는 육적인 신자가 많지만 장자의 기업과 모든 축복이 없습니다. 라헬과 같은 교회는 비록 신자는 없지만 장자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전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후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장차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애굽에 가서 바로의 꿈을 바로 알아서 7년 환란을 이미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환란이 요셉의 환란입니다. 레아는 눈이 어두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합한 채인 비밀도 모릅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바로 영안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라헬처럼 눈이 맑아야 하고 주님의 사랑도 받고 합한 채의 비밀도 압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곧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회입니다. 루벤이 얻어온 합판체가 첫 이삭을 거두는 맥주 때입니다. 이때 라헬처럼 합판체를 먹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 요셉과 베냐민과 같이 아들을 낳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께서 요셉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거니와 또한 베냐민은 형제들의 5배 이상의 축복이 있었고 옥중 형제를 구출했습니다. 베냐민은 고향 땅으로 떠나는 도중에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고 라헬을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모종을 모르고 맛도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말세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바벨론 사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 초대왕 사울이, 사독권 바울이, 왕권인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벨론 음녀교회는 호네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판체는 영적으로 신령한 아들을 낳게 하는 촉진제이므로 여러 타작마당의 출소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육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타작마당에는 2번 이슬이 내립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 내렸으나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성결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지만 늦은 비는 곡식을 결실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두 번째 다시 오십니다. 여름 타작을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라지와 곡식으로 다시 갈아내는 것이니 지금 제약의 밤에 깊어가는 여름밤과 같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알곡이 되어야 된다. 광야의 만나는 그냥 주어지는 자연식이 아니었습니다. 두루 다니며 거두어서 맷더러에 갈아 먹는 자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밤이슬에 내릴 때에 함께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그는 성령과 풀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니라.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종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내려갔을 때에 밝히 드러납니다. 이제 지금부터 출소꾼들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연장 선택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은 낫이요, 자르고 베는 겁니다.
도끼는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를 완전히 캐내야 합니다. 포도즙 틀은 열매를 다시 깨끗이 씻어서 받습니다. 그때 포도는 어째 완전히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이것이 포도즙입니다. 마지막 때는 호미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못된 것, 잘못된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뭐야? 쭉좀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여름 타작마당으로 자신있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타작기에 의해서 알곡이 되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영성은 밭에 녹두를 심었습니다. 녹두가 까맣게 되니까 제가 따가지고 널어놨습니다. 그냥 넓은 판에다가 널어놓으면 이게 익으면서 팍팍 튀니까 알곡이 막 딴 데로 튀니까요. 조그만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튀지 않도록 말립니다. 그러면 그게 바짝 깨지면서 알곡이 녹두 알이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짝 익고요. 손으로 주물러주물하고요.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다 출연해서 불꽃대 쭉쭉이는 버려버려요. 알곡을 모아서 그것은 우리 곡식으로 쓰려고 저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이 추수의 비결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돌이깨로 맞고 타작에 맞고 짐승의 발표도 잘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상태로 터지고 바스라져서 세미한 좋은 가루가 되고 성령 기름을 고루 안팎에 발라서 말씀의 화덕에 구워서 향기로운 첫 열매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박살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알곡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화덕에 잘 구워진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들입니다. 인간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타작마당의 포도주는 포도가 밟히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동안에 찌꺼기가 남기고 간 그 아픔이 자아낸 고유의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더 깊은 맛을 더 많이 밝히고 더 많이 터지고 더 많이 깨지는데 챙겨집니다.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가지 상태가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추수꾼이 사명 감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 의인은 7번 넘어지나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엎드러진다고 하는 잠언의 24장의 교훈처럼 내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살아 승리하는 깨어지고 박살나고 내가 내 인간의 모습이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뜻을 따라가고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승부단장으로 보장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승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9월달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명의 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알곡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주님 타작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알곡 천국 창고에 얼마나 채워지겠습니까? 회개치 않아서 지옥 유혹권에 떨어집니다. 여기 한 영혼도 타작마당에 쭉쭉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부다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인삼분 주여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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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성령의 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등등으로 죄는 지났다
되게 하시고 타작마당에 우리가 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곡식의 단을 풀어놓아 밟고 터지고 아버지가 까불러서 죽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신 은혜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형식적인 신앙 그냥 교회만 다니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크리스찬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신앙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간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부으셔서 강구의 힘을 더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힘이고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내 자신이 완전히 주 앞에 안곡되기로 하여 몸부림치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달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적인 추수에 아버지 사명감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 주님 말씀 따라가고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가하며 진리 안에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도와 주옵소서.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알곡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타작마당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 육신의 일에 분명하지 말고 영적인 일 영적인 것에 분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름 타작마당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리는 질병아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고 손을 얹은 줄 낫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지백 좌우장력포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영공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의 타작마당에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되게 하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얽매게 하는 언수막이 섰던 귀신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적시에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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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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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알곡되게 하시고 천국백성 되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 신보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